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깨닫게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에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구절이 딱 있죠.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4절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 구절을 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삶을 그렇게 사신 것처럼 바로 성도들도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라는 결과를 맺는 것처럼 성도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그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는 것이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배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는 그런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사실을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또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엉뚱한 대답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들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헬라인 밑하고 밑이 몇 명이 예수님을 뵙자고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면 만나겠다든가 아니면 만나지 못한다든가 라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런 대답이 어떻게 보면 바른 대답일 텐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과 바로 헬라인의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음을 언급하신 후에 그때 이제 24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24절에 그 뜻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24절의 말씀을 읽게 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24절의 말씀을 성도에게 희생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우리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이 희생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상황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설교를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24절도 충분히 희생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설교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시는 설교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24절 말씀 어떤 교훈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만약 희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청을 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 의미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헬라인의 요구에 대해서 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정말 엉뚱한 대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지만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때라는 것을 예수님 때, 내 때, 이런 때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맨 먼저 때라는 말씀이 등장한 게 언제냐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의 상황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적이 일으킨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2장 4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라고 해서 결국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 그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때를 언급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고 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놓고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고 포도주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이 곧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때와 연관된 것임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내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있게 될 그 사건을, 바로 그 기적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결국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봐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인된 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은 물대로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의미가 있고 쓸모가 다 사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흔한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보다는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어떤 가치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가치가 낮은 것을 좀 더 높이는 차원에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의 사건은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때가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가치적 변화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존재,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뭐가 다른 것, 조금 변화를 일으켜서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물로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내 때는 결국 어느 때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상황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자의 영광은 뭐냐? 인자의 영광은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까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대하심을 나타냈던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포도주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죽어야 할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때가 되면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위대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로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때에 바로 거듭난 존재들, 그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의 존재들, 죽은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바로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은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하는 증거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새롭게 되어진 성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으며 생명이 없는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위대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 성도들로서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듭난 존재들로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되어진 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상황이
구원의 빛이 이방인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새롭게 됨을 입은, 새롭게 그러니까 거듭남을 입은 바로 성도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성도들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희생할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을 얻은 새롭게 된 자들이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이기에 그들은 오직 한 알의 밀만 바라보며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랑보다는 한 알의 밀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본분,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 우리 신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거듭나게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본질이 달라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자랑하고 감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주어진 하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되어진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고, 그 생명이 주어진 자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시간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이것이 바로 거듭난 존재들이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